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2023년도의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됐고, 흔히 많이 그러잖아요.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강을 건너고 있고요. 지난 11개월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감사와 감격 혹은 아쉬움과 후회, 어떤 것이 더 많죠? 아쉬움이 많고 감사가 많고, 아마 이렇게 뒤섞여 있지 않을까요? 감사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매 순간 주어지는 일과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나간 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는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그때 상황이 무슨 영화 하듯이 막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를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게으름 없이 성실하게 또 능력 있게 멋있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또 감사히 나머지 상황들은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인생이 계획대로 혹은 또 계산대로 됩니까? 아니죠. 계획대로 했으면 우리도 다 이재용이 되길 원하고, 계산대로 했으면 다 떼돈을 벌기를 원하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한동안 코인 열풍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몇십억 벌었는데 벌어서 서울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에 막 외제차를 몇 대씩 굴렸던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 막 나왔어요. 그래서 막 코인 투자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뭐 소위 그들 표현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은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삶이 끝까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반대로 많은 것을 잃고 또 망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의 남은 인생까지 전부 망친 거거나 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가 중요해요. 특히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계절입니다. 더 춥고 더 서럽고 더 외롭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 건지도, 또 그들은 우리에게 보내신 것인지도 몰라요. 마치 부잣집 앞에 서성이던 나사로처럼.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부자는 우리가 상상으로만 하던 호화를 매일 누리고 살았다 그래요. 그는 매일 즐겼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 통장의 잔고가 막 마르지 않는 셈 같아가지고 막 백화점 가서도 막 여기서부터 1층부터 가가지고 막 어제도 잠깐 필요한 게 있어서 갔더니 막 시계가 손목 시계가 이만해요. 벽 시계만 해요. 구찌 막 이런 거. 야,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타고 다니냐? 어떻게 차고 다니냐? 가격표가 있으면 치밀하다 한번 흘려볼 텐데 가격표도 없어서 물어보기도 뭐해요. 왜냐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주세요 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를 호화로이 연락하며 매일 즐겁게 지냈다고 그러죠. 매일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긴 것. 아마도 유흥이지 않았을까? 구원의 즐거움과는 다른, 우리가 종교적으로 얻는, 또 지식의 만족으로 얻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돈을 쓰고 사람들을 모으고 소위 말해 흥청망청, 그런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강제로 느끼는 즐거움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썩었더라. 이미 난리가 났더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주는 거 받아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실 때 꼭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회 흐름을 너무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이제. 특히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아이들 전화번호 물어보면 요즘에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처음부터 마약이었을까요? 처음엔 술이고 담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건전한 뭐 소위 말한 춤이 좋아서 또 맥주 한 잔이 좋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극이라고 하는 건 헬스를 해보면 5kg짜리 들고 1년 해봐요. 감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5kg가 6kg가 되고 6kg가 7kg가 되고 7kg가 8kg가 되고 근데 운동만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프로틴인가 이런 것들을 막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물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 어때요? 처음에 운동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약으로 가고 뭐 수술로 가고 이러면서 점점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자극을 주려고 해요.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쾌락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누리는 즐거움은 쾌락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쾌락에 가깝다. 돈으로 누리는 즐거움. 여러분들은 쾌락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알코올 병동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술주정뱅이였는지. 아니요. 자기도 처음에는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게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들어와 있고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죽어야 끊어진다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외부의 자극, 어떤 신경적인 자극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드라마가 요즘에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10여 년, 20년에 가까웠죠. 제가 대학교 때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할 때 교수님께서 그때 한 얘기가 뉴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개가 사람을 문다? 뉴스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 지나가는 동네 아가씨가 내 딸이 돼야 되고 이래야 뭐 이야기가 되는 시대가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드라마나 영화가 없어요. 그냥 자극적이고 그냥 막 극단적이고 막 이래야 우리가 거기에 혹하지. 그냥 뻔한. 그래서 KBS 드라마가 원래 기본 시청률이 30% 이상이래요. 그 가족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몇 시에 하죠? KBS 2에서 하는 거. 7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때는 뭐 구수한 뭐 가족의 이야기 막 하잖아요. 안 돼요. 그 뭐죠? 점 찍고 나타난 드라마 이후로 막 복수가 나와야 되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뭐죠? 출생의 비밀이 나와야 되고 그 막 주말 드라마에서도 막 출생의 비밀이 막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질병 이런 거 나오고 막 한두 명 죽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러니까 막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드라마에서 그냥 손으로 때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로 때리고 막 국자로 때리고 뭘 막 때리고 해야 막 저희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평이 나왔는데 드라마에서 비평이 나왔는데 뭐 장모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러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외부 자극을 원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예 발을 담그지 않는 게 좋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유 호기심이 한번 가보는 건 어때? 특히 우리 청년들 클럽 뭐 다 가는데요.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부자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집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예요. 헌데가 부스럼이 일어났다니까 피부병이 원병이 돌아서 막 진물 같은 게 나니까 동네 개들이 막 헌데를 핥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집 앞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생존해야 되겠으니까 그 집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부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매우 비싼 자색 옷을 입었고 매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초대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와 어울렸을까? 부자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을까? 여러분 부자와 어울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과 어울리기 싶어 하십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데리고 오지 마. 분이 망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줄을 서잖아요. 뭐 부자들하고 어울려서 선을 댄다 그러잖아요. 줄을 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하시는 분 누구, 정치하는 누구, 뭐 시장님 누구에게 이렇게 막 알아서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이 부자에게 그런 사람들이 들러붙지 않았을까? 부자들은 또 그게 싫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뭐 자기가 인정받는 것 같고 존중받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하는 것 같으니까 싫지 않은 거예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요.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그의 집 대문 밖에 있어야 됐고 아무리 사모해도 그와 친구가 될 수 없었고 아무리 바래도 그와 가까워질 수 없는 부스럼투성이에요.
마치 버려진 것 같이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힘으로 살기 위해 부자가 흘리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상처를 앓는 동네 개들 뿐이었어요. 나사로가 살 수 있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사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부자가 도와주면 돼요. 부자가 도와줘요. 그런데 부자는 가진 것이 많지만 아쉽게도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게 안타까워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가진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시간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도울 마음과 더불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돈과 힘과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작년 성탄절에는 그냥 소소하게 저희들끼리 선물 교환을 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CBS에서 설교 얘기를 듣는데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을 가지고 제자가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스승님에게. 아니 스승님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가능해? 제자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겠고 볼일도 봐야 되겠고 잠도 자야 되겠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지. 그러면 너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서 누군가 너에게 혜택을 입은 누군가 너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내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빠져나갈 때 딱 한 번 서주는 분들 있잖아요. 축복기도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확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갈라고 확 오는 사람들 아유 네, 욕은 못하겠고요. 저주하면 안 되고 그 대신에 한 번 브레이크 서서 양보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항상 기도한다는 건 누군가 나의 잘됨을 위해서 바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연장성상에서 이번 성탄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가정별로 그냥 10kg짜리 쌀 하나씩을 이렇게 헌금하듯이 쌀 하나씩 이렇게 하면 우리 몇 가정 한 7, 8가정 되니까 교회에서 좀 보태서 한 10포대 정도가 딱 모이면 동사무소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한 사람이 10kg가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35,000원 되면 좀 부담스러우지 않으실까요? 그럼 어떡하지? 라면으로 할까? 근데 또 가정당 라면이면 조금 너무 소소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라면 10박스 가져가는 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또 개인당 한 박스 개인당 한 박스 하면 라면 한 박스는 부담 되나 우리 막내? 신라면 한 박스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진라면은 15,000원이고요. 신라면은 20,000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 물론 여러분이 각자 다 선한 일을 하고 있겠지만 교회로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쌀로 했는데 쌀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라면은 어떨까 해서 24일날 주일날 다 갖고 오시면 뭐 종류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걸 착착착 쌓아가지고 26일날 이렇게 착 갖다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서 이렇게 물된 도장 이렇게 붙여서 그걸 건강하게 나세요. 사실 뭐 라면 한 박스인데 한 박스 갖고 뭐 그분이 겨울 내내 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말씀도 사실은 그래서 좀 돕는 자가 되지 않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부자가 도와주면 되는데 부자는 돈이 있는데 도울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도울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이것도 불행한 거예요. 서로에게 피차.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교회가 도울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우리 도울 마음이 있으니까 부자 되면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설교 듣는 내내 라면 할까 쌀을 할까 라면 하는 게 좋을까 쌀을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이따가 저기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셔서 아침에 모르는 번호에 전화 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혹시 교회 오시는 분일까 봤더니 여기 대동사수 경비실이에요. 아니 신도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떡이 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그 경비실에 봤더니 아니요 자기가 이렇게 도시다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있으면서 교회 앞에 뭐가 왔다고 연락 온 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번이 왔어요. 안 사람이 비타 500이랑 준비하면서 오늘은 떡을 좀 드려야 되겠다. 저희가 명절 때마다 소소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나누는 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모자라면 제가 안 먹을게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기회가 있으면 핑계 삼아서 밥도 사고 차도 사고 하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안 사줘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맨날 내가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갚긴 갚는데 가만히 보면 그 유키즈의 그 댄스팀의 대장이 나왔어요. 저스트 절커라고 국제대회도 우승한 팀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어떨까. 춤이 좋아서 모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을 다 낮에는 각자 다 알바하면서 돈을 벌고 한강공원에 모여서 7년 동안 춤을 췄대요. 그리고 그렇게 팀을 이끌다 보니까 야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더치페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지는 애들이 있대요. 형님 저는 죄송한데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항상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형이 사줄게. 그러면 난 돈이 없어서 오늘도 빠질 생각을 했던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것으로 여러분 주변에 나사로 같은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뭐 명절날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오히려 혹시 작은 교회나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차라리 돕겠다고 한 게 그런 우리가 안 해도 거기는 성도님들이 하고 후배 목사님들이 해요. 근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부자에게 이 부자에게 갖다 줘봐야 뭐 저기 한 게 있겠어요. 다 나보다 있는데 나사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맞아요. 부자가 도와주면 돼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나사로를 살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이 자기 만족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호화스러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간증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부자가 있는데 엄청나게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 많아서 겉옷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짓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사람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잘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간증 집회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자산이 만큼 늘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교회에 간증이 이랬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뭐 목사님한테 뭘 했더니 교회에다 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게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그 쌓아둔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그럼 네가 지금 이렇게 한 계획이 뭐가 되겠어? 네가 준비한 이 마음가짐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하는 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인색한 자, 이와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하는 자랑은 그게 교세가 됐든 그게 재산이 됐든 그게 권세가 됐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가 없고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으실 생각이에요. 그의 생존은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만큼 전부 다 옥합을 깨듯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신이 아닌 여기 보니까 나만 위한 거잖아요. 맨 처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들 뭐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진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아준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줄게. 여러분 주변에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저 친구의 등록금을 맡아주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복을 주셔서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병원비를 맡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랑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면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교회 복을 내려주시고 부흥케 해주십시오. 내가 덕분에 공부하게 됐고,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게 됐고, 덕분에 그들이 빌어주는 복이 끊이지 않게 24시간 끊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송아지도 보내고 염소도 보내고 막 보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막 쌓아둔 것보다. 그러면 그쪽에서 번호 75번 물대도산교회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소를 키우면서 뭐 밭을 가면서도 이 소는 누가 보내줬어? 물대도산교회가 보내줬지. 하나님 물대도산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마리를 보내면 2명이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그 2명만 기도하겠어요? 가족들이 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3마리를 보내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벌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이 2명의 부자는 집 앞에 나사로조차도 외면했고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눈은 떴으나 소경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쓰기 위해 모으는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모으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돈을 자기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 또는 축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라고 믿는 은사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은사를 하잖아요. 제가 청년 때 뭐 자매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완전히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서 이게 완전히 영적 대결이 다 방언하는데 우리 방언을 못하니까 야 방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코카콜라를 빠르게 하면 방언이 터진대. 그래서 막 혼자 연습한 거예요. 코카콜라 그랬더니 혓바닥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막 혀가 꼬이는 것 같아. 혀가 꼬이는 것 같아. 막 부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방언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방언 받은 애들이 지금 신앙생활 아무도 안 해요. 그 방언 그냥 영적인 어떤 뭐랄까 카타르시스? 영적인 어떤 그 즐거움, 영적인 쾌감을 위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게 신유를 주셨어. 그러면 왜 신유를 주셨겠어요? 의술로 안 되는, 의사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기도의 줌으로써 낫게 하라는 사명인 거예요. 그걸로 내 부를 쌓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은사가 사역의 통로예요. 은사가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돈이나 시간이나 여러분의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언제든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고 여러분께 약속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일을 나가면서 한 군데를 꼭 일부러 들어간 곳이 동탄 아르딤이었어요. 장애인분들이 계신. 그래서 저기는 뭐 다른 데보다 사실 좀 저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45분 수업 2번을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지 않고 끝까지 가고 무슨 뭐 대회가 있다 그러면 목요일도 한 번 더 가고 제가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연말에 연말 정산을 하면서 같이 행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자, 그 다음에 강사 하면서 저를 추천을 했다. 그래서 제가 상을 받는다고. 근데 제가 그날 병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그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 예약돼 있어. 죄송하다. 안타까워하시면서 내년에 다시 강의를 해줄 수 있냐 해서 기꺼이 합니다.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초등학교 때 잠깐 선수생활 갖고 남들보다 조금 자세가 좋고 남들보다 조금 뭐 칠 줄 아는 뭐 재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그걸로 가지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형편이 되면 자원봉사라도 갈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형편이 되면 그 사례를 안 받고 자원봉사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게 정상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재능이니까 내가 시간 들이고 힘을 들이는데 왜 내가 돈을 못 받아? 안 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외부에서 설교를 부탁받을 때 한 번도 사례비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례 물어본 적이 없고 몇 명 모이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몇 명 이하는 안 가요. 큰 교회 목사님 안 가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오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희도 뭐 내년에는 한번 외부 강사님을 한번 모셔서 11시에 외부 강사님 모셔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항상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을 모시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요, 반대로 누가 필요하겠어요? 사람 많은 데는 아무나 가도 돼요. 사람 많은 데는요, 할렐루야만 쳐도 막 쓰러져요.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창세기 그러면 막 쓰러져요. 은혜 받아가지고 창세기만 했는데 막 쓰러져요. 근데 사람 몇 명 없는 조그만 교회 같은데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탁월한 설교와 어떤 영적인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우리도 으쌰으쌰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돕는 저기가 되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여기고 그것이 재정과 시간과 이런 것들 다 은사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써야 될 일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겠죠. 그거 아끼는 순간 뭐 돼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 거두리니, 오늘 밤 내가 네 돈을 거두리니까 돼요. 오늘 밤 앞으로 너희들 시간이 없을 것이니까 돼요. 그거 아끼시면. 그거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내가 조금 생기는 여유를 가지고 내 만족에 그쳐버리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고 네 돈을 거두고 네 시간을 거두고 네 에너지를 거두고 여러분 갑자기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삶의 재미가 없어서. 왜? 줘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거예요. 뺏어가시는 거예요. 사울왕의 자리 봐요. 잘 될 것 같아서 왕 될 것 같아서 맡겼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왕이 자리에 취하니까 자기 자리로 여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순간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뭐 여러 가지들을 주를 위해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걸어가실 수도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도로 뺏기기 전에 의미 있는 일에 쓰자. 그래서 라면을 할까요? 쌀을 할까요? 막 혼자 근데 막 그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될까? 사실 몇백 박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나사로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우리 안에 나사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돕는 게 맞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어느 단체를 통해서나 절대 없으면요. 우리 정급배 집사님 드리면 정급배 집사님은 그쪽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요. 우리 교회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 있어요, 없어요? 안 땄어요? 왜요? 복지하기 싫어가지고? 생긴 건 복지처럼 생겼는데 잘 나눠주고 잘 할 것처럼 친구들한테 말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저 아는 목사님 딸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대요. 학급에. 근데 센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저 친구를 돕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짝을 할게요 라고 얘기했대요. 짝을 했는데도 계속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자아이인데도 태권도도 했고 당차요. 똑똑하기도 하고 뒤에서 계속 얘를 욕했나 봐요. 이 친구 목사님 딸인데도 그러고 뒤를 딱 했더니 걔네가 했던 욕을 그대로 막 했대요. 다 들으라고 막. 그러니까 얘네가 생전 그러지 않은 애가 갑자기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말하니까 당황스럽댔지. 왜? 니네가 들으니까 기분 나쁘냐? 얘는 얼마나 그랬겠어. 이제 애 혼자서 막 몇 명을 막 몰아붙였대요. 그리고 나서 연합군을 조직을 했대요. 다른 반 반장, 공부 잘하는 애들, 자기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교에서 노는 애들끼리 연합을 해서 밥을 넷이서 같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딱 보는데 여기 막 전교권 아이들이 셋이 모였고 걔가 같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진짜 딸 잘 키웠다. 얘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든 돈을 뭐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잘 큰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린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 뒤에 줄 서는 게 아니라 부자 앞 집 앞에 나사로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용기 낼 수 있는 거. 용기를 내야만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만족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필요와 상관없이 내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필요를 체크하고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면 뭐예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영혼본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얘기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하늘의 영광도 다 버리고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시면서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디도서 말씀해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그 옮겨진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보내는 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백성, 내 자녀 답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워요. 이기려고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막 싸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도지 들고 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식스럽게 가증스럽게 보이죠. 저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식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시고 특별히 우리보다 약한 경비하시는 분들, 자 운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공무원 은퇴하시는 분들, 교사 은퇴하시는 분들이 경비원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마트에서 어떤 청년이 막 이런 거 야채 막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애 데리고 지나가면서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삼촌처럼 저 오빠처럼 된다. 그 친구 서울대 다니거든요. 방학이라 알바하는 건데 겉만 보고 여러분 이러면 상종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도 입은 사람들하고? 아니에요. 더러운 소리.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름 선교학교를 연합으로 드렸는데 한 교회에 아이가 왔는데 냄새가 나요. 관리가 집에서 관리가 안 돼요. 그래갖고 막 가까이 두지 못하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둔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가 계신 이상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이제 동기니까 마술도 잘하시고 막 네크션도 잘해요. 막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너무 재밌으니까 팔떡 일어나고 뛰어나가는데 막지를 못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요 팔을 짜갖고 얘를 탁 잡아가지고 막 돌면서 볼을 막 비비는데 그 선생님이 걔 냄새나서 옆에 못 두겠어요라고 했던 선생님이 울고불고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그 다음날 아이 옷을 사주고 그 담당 선생님은 애기들이 목욕탕 가서 목욕을 시켜가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저들보다 좀 낫다라고 여긴다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면 이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기록된 말씀 있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오직 선을 행한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그럴듯하게 막 예배드리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이 먹을래? 하는 거. 내가 소고기 먹을 수 있으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만 소고기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고 안 되면 한 사람 더 불러서 치킨을 먹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빵으로 4-5명이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와 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는 뭐라 그랬어요? 금식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고아, 과부. 살펴주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또 생색내는 거에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 안사람 맨날 그래요. 스티커 붙였어. 근데 가끔 제가 그냥 갖다 드리거든요. 어차피 내가 갖다 주면 교회가 갖다 주는 거 아는데. 근데도 또 교회는 이렇게만 물대는 우상교회. 행복한 추석 대세막 이렇게 하잖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혹시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곡식을 뱄는데 한 덩이를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고야 과부가 있으면 걔네들이 주워 먹으러 왔다가 완전히 수지 맞는 날 아닙니까? 그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라. 이거 실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과부된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데 종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더 떨고 더 떨고 일부러 더 떨고 야 표시내지 말고 더 떨고 여러분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봉투에 일부러 누굴 뭐 주려면 봉투에 좀 더 넣고 더 넣어서 주기도 하고요. 뭐 죄송한데 내가 이거 좀 더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하고요. 요즘에 뭐 올레카메라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김밥 전국 갔는데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김밥 반줄, 돈이 없어서 반줄만 시켜서 먹으면서 아빠 고기 먹지.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주문해 주고 가고. 외국에서도 그런 몰카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한 이웃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냥 이런 생활을 탈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빨리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충성하고 그대로 순종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조금 살만해졌다고 한다면 굶주리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처럼 나만 빛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빛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있고 또 복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정확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와 복, 남들보다 조금 더 있게 하신 것들로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위기와 위험, 어려움과 힘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이웃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비싼 자색옷의 패션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던 이도 극적으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책임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 조금의 여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가는 복된 연말 또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